수요전에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좀 기적적인 역사를 2025년에는 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도 이 기적에 관한 기사들이 성경에 한 100여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번에 좀 이렇게 진행하다가서는 이제 또 이렇게 좀 맞춰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뭐 성경에서 제일 잘 아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입니까? 뭐 기적 역사지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오병이어니 무슨 뭐 153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2025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한번 체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 기적에 관한 그 설교를 수요전에게는 좀 서로 나누면서 심기일전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웬구하니 오늘 여기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힘차게 출발을 해야 또 나아가는 중간중간에도 이것을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변화의 역사들이 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보면 이제 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시고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택하시고 만나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서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이렇게 만나시고 한 그런 사건이 있은 뒤 사흘째 되던 날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그 의미가 뭐라 했는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의미가 뭐예요? 의미를 알자고 하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도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 마수라는 애, 최모신가 하는 애, 유명한 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래요. 그 마술은 결국 사람 눈 속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는 또 그걸 또 신비스럽게 얘기하느라고, 속이는 거지, 그런데 속이지만 속이는 가운데 약간 영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비밀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이 아니죠. 그건 속이는 거죠. 하나의 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또 한 가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는 것이다.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우리 삶 가운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 저녁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번 1000번 듣고 뭘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뜻이겠어요?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만 보다다 그래요. 또 백견이 불여일행, 100번을 보아도 한 번 체험하는 것, 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또 말씀 정리해 갑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러한 거룩한 말씀이라 하지만 또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실과 문학적인 어떠한 풍성함과 여러 가지 은혜의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왜 사흘째 되는 날 이러한 혼례가 있었고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가?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전통과 그러한, 우리는 이사가고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이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사 가고 뭐 시집 장가 가는데 뭐를 봅니까? 사주팔자 봐서 손 없는 날 해서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뭐 또 동그라미 달력에 쳐놓고 그러는데 꼭 손 없는 날 가는데 재수 없는 날도 참 많아요. 의외로. 세상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행하는 자는요. 그것이 인간 사람의 것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날이고 할지라도 그날조차도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글쎄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얘기하시던데 이제 그 열쇠 잊어버린 거 얼마나 저도요 열쇠 찾느라고요 이틀 동안을 저기 그 우대운사 차 있는 데까지도 나가서 거기서 했는가 해서 몇 번을 훑어봤는지 몰라. 그리고 혹시 둘이 밥 주다가 또 떨어뜨린 얘가 거기서 없는데 가서 또 봐지더라고 자꾸. 한 이틀 동안을 이 방사님 알게 오면 또 이제 걱정하니까 모르게 나는 또 나와서 이제 순찰 도는 척하면서 가서 그냥 돌아보는데 도저히 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맞추자 하다가 생각해보니 맞춰본들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이제 갈수록 또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건데 또 하려니까 그냥 뭐 큰 일도 아닌데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습관이 딱 이 사고를 전환시키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딱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번호키 하나 맞추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에이 있는 거 쓰지 그러다가 또 하고 그래요. 힐내니까 딱 20분? 한 20분이니까 다 끝나버리대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몇 가지 배우고 하니까 끝나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 열쇠를 잊어버린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이틀 동안을 고민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신빙 번호키로 딱 갈아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우리의 이러한 불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을 선한 역사로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사흘째 됐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천지 창조에서 이 제3일 되는 화요일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화요일에 하나님께 셋째 날 이루신 일을 보면 거기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그 문장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올까요? 사흘째 되는 날은. 다른 날은 한 번씩 나오고 둘째 날은 안 나와 그게. 근데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 나와요. 이 셋째 날이 뭔 날이냐?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고 거기에 이제 이러한 풀 같은 이러한 초목이 자라는 그때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두 번 나옴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 없는 날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복된 날이므로 이날에 뭘 하면 복이 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래도 신앙주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날 이 화요일에 혼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또 전통을 따라서 그 일이 있었고 그 전통의 현장에 누가 계셨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오늘 있었다는 그 자체의 중요함도 있지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혼례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마리아가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요 이제 부분을 마리아는 아마 거기에 그 혼인 잔치에 어찌 보면 여주인처럼 그걸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었을 것이다. 왜? 아마 이 혼인은 예수님 제자 요한의 혼례였을 것이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요한의 누굽니까? 이모예요, 이모. 큰 이모. 큰 이모가 그 조카의 혼인잔치에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참 중요한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또 그 현장에 또 같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촌, 이종사촌 동생 요한의 또
홀레시키니까 또 가잖아요. 우리가 다른 날은 얼굴 보기 힘들어도 만나기 힘들고 해도 어느 때 장례식과 결혼식에는 다 그래도 모이잖아요. 또 그러한 전통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남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매일의 현장에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도 이제 군대 가도 마찬가지로 군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한 하나의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셨거니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다. 관계의. 이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방목사님 누구 관계 친척 중에 누구 혼인 있다고 저기 하는데 사실은 가봐야 되고 다 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는 힘들고 하지만 가능하면 좌우간에 그렇게 뭘 위해서 가서 복음을 위해서라도 가서 모일 곳에는 또 모이고 만날 자는 만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악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으로 만나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장래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모든 환경을 만나게 될 거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장 가운데에 청함을 받고 청하기도 하는 귀한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혼인의 기쁨 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셔서 그걸 관리하는 그때 거기에 더구나 예수님까지 계셨으니 이거는 잔치의 기쁨이 막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절에 보면 이게 그런 상황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모든 곳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물론 여러 가지 진수성찬이 나오기도 하고 또 즐거운 여흥이 있기도 하겠지만 역시 잔치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관점은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지만 그렇지 포도주로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술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포도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지역에는 물에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로 마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흥도 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잔치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할 장소에 이제 먹구름이 낀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방사님 잠깐 이제 나가서 운동하고 오면서 보니까 서산에 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구름이 많이 끼고 어떻게 햇볕이 어심프리 그리 하니까는 방사님 이거 징조가 좀 이상한데 이게 날씨가 추워지려니까 햇볕도 저렇게 구름에 끼고 희뭇구물이 하다고 하는 것처럼 밝게 빛나야 되는데 혼인잔치는 밝게 빛나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럼 뭘까요?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어찌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그렇잖아요. 저도 요새는 그래요. 물론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금방 불러서 야 누구야 불러서 가까이 하는데 또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좀 힘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당연히 이강 목사한테 전화하지.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이렇게 상의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러시더라고. 자간에 좀 이 힘이 없고 뭔가 지혜가 딸릴 때에는 늙으면 자식과 상의하고 자식에게 묻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고서 혼자 자존심 세우고 혼자 뭘 하려다가서는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마리아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포도주 떨어진 것. 그 아들이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영적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로서 의지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해서 영적 기대만 갖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같이 합력할 일은 잘 지혜롭게 합력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영적으로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아무 사실 너무 힘들 거예요. 다 몸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하는 거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실수가 돼요. 영적으로 또 서로가 합력하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합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마리아는 지금 천주교에서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성모 마리아, 거룩한 하나님 신격화하는 거예요. 저도 그 중고등학교로 어떻게 전학을 잘못 갔다 해야지. 그 천주교 학교로 캐톨릭 미션 스쿨을 제가 거의 한 5년을 다녔잖아요. 그러면 거기 성모상 있으면 거기 가서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마리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단 한 분이신 구주이십니다.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있어 마리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얻지 못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졌는가 무의미한가 했을 때 그를 캄캄한 밤에 사막으로 들판으로 광야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막 쏟아지는 별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거로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십니까? 말씀 붙들 때에, 기도할 때에,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러한 현장에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아주 막 편할 때, 막 너무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막 너무 한가할 때 그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또 동굴에 숨어서 두려움에 있을 그때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막에 누가 계신 거예요? 광야에. 그 동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현장의 믿음인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실 우리 교회만큼 찬송가 부르기 시작하면 가사를 다 외우고 부르는 교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얼마나 많이 부르고, 아니 하다 보면 다 안 부르는 찬송인데도 가사를 그렇게 줄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이 찬양에 대한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 백부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현장에서의 나눈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게 바로 현장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놀라운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가서, 누구에게 가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가셔서 내가 고쳐주리라, 어루만져 주리라, 회복시키시리라. 4절에서 6절, 7절, 8절까지 오늘 말씀을 한꺼번에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두 항아리 6시 무료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문제가 있었잖아. 예수님 계시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에 왜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받고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뭐 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찬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여자요, 마리아에게 여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막 나쁜 못된 자식 어떻게 자기 어머니 뭐 어머니라고 여자요 그러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여자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여자라고 하는 높으신 고귀한 여인이시여 그러는데 또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이는 당신은 나의 육신의 어머니이시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예수님은 한 여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경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여 할 때에는 당신은 나의 육신의 어머니 이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예수님은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째 성경에 보면 때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낮추시고 굉장히 막 연약하신 듯 막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 지금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때로부터는 성자의 그 영광을 회복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데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그 생활의 그 모습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않는 거지요.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뭐 하라마라 하시고 나도 하나님인데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예수님 지극히 겸손하시고 지극히 순종하시고 그걸 통하여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에서 보면 하늘에까지 높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박절한 얘기 가운데 마리아의 믿음이 그래도 여기서 빛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5절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무슨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다 하는 것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영적으로 좀 예민하지 못한 것이죠. 좀 어떻게 좀 덜레덜레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24시간 붙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또 뜻밖의 영적으로 제가 예민해요.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저기 하는데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오늘 방사님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시잖아요. 말씀을 직접 듣고 하시면서
그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말씀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때구나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너희가 하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라 할 때는 거기에 꼭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광 목사님 요새 이제 뭐 담임 사역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창조교회 형편 또 뭐 여러 가지 정황 가정의 문제 저거 있지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확실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딱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정결의 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요? 6개가 놓여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거 포도주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뭐 하는 지금 이게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빈 것이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돌 항아리가 없으면 못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은혜를 주시고자 하도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은혜를 예비하는 그 마음의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채우라 하신지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어디까지? 아귀까지. 정말 그 꼭대기가 차도록 가장자리에 남실남실 될 정도로 채웠다는 것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물 딱 틀면 물 채우라 그러면 우리도 수압 좀 좋으면 지금 수압이 좀 약해서 그렇지만 수압 좋은 데 가면 소방차 같은 거 수압 보세요. 도랑아리 하나 그 채우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쏟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도가 있는데 없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일일이 다 가서 길어다 하니까 보통 쓸데없이 왜 뭐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나 이게 뭐 무모한 일, 허무한 일 아니냐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놀랍게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의 능력이 있다. 근데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돌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역사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씀이 오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는 8절에 보면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그 도랑아리에다 뭘 채웠어요 지금? 물을 채웠지. 그런데 그걸 갖다 주라는 뜻은 뭐예요? 이걸 포도주가 되었다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갖다 주는 것인데 이 하인들이 보통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몰라. 그 중에 우리 이제 이거 뭐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데 아마 꽤 있는 하인은 아마 그 항아리 그 입구다 대고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봤을 거예요. 이게 포도주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또 이거 안 나면 안 가지고 가야지. 이거 괜히 냄새도 포도주 냄새도 안 나는데 가지고 갔다가 이거 뭐 괜히 혼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갖다 주라니까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 연회장은 그 연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뭐 식당에 가면 뭐 지배인 있잖아요. 그러한 분이 그 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관련. 그러니까 이 지배인도 지금 죽을 상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완전히 혼인잔치 기쁨이 깨지게 된 상태인데 그걸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여기 보니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갖다 주었다는 그 표현을 보면요. 과거 능동이라는 걸 썼는데 과거 능동이라는 것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닦어 그러면 야 이거 좀 닦아라 그러면 닦잖아요. 그냥 이 통 뭐 소주통 들고 와 그러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여기 하나 있는데 뭐로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 좀 남아 있는데 뭐 이번 주 이거 쓰고 다음 주 가져올 때 꼭 지금 가져가면 지금 후가면 왜 이러냐. 우리는 그게 없어. 방송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반응만 해.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해서 해놓지 자원 말 떨어지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왜 자기가 아멘 그때 힘차게 한번 했지. 박 목사님 오늘 저녁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나도 크게 같이 해도 돼. 나를 빨리 싸보면 서로 하이파이브 뭐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아멘의 역사. 그냥 갖다 주라니까는 연회장이 어떠한 말을 할지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 했기 때문에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7절 보면 요한복음 9장 여기도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온 9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눈 멀었는데 진흙 해서 그걸 갖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물도 아니고 눈에다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나 순종의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가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이 성경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그 말씀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를 갖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춤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여기에 뭐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 단어는 무언가니 저기 그 연회장은 뭐했다?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아까도 뭐 우리 얘기했지만 여기 번호키, 나 번호키가 근데 이강 목사님 사태가 번호키로 돼 있잖아요. 열고 닫을 때마다 잘 안 돼, 솔직히. 잘 안 해, 뭐, 물론 뭐 어디 뭐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먹고 해보지만, 그 간단한 거 너무 간단하더만 해보니까, 한두 번 해보니까. 그게 모르니까 그게 복잡한 거예요. 하이오 가서도 여기는 또 뭐, 키 있잖아요. 보니까 키, 그 카드도 되는 데가 있더만.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아무 데나 되니까 안 돼. 한참 뭐 이게 떠들이 하다가서는 그쪽 가면 열일이 오는 게 이게 알고 모르는 게 간단한 거지만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너무 안다 모른다. 그런데 여기 누가 알았어요? 순종한 자는 안다는 거예요.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연회장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더 낮은 데 있는 하인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보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속도를 좀 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은 또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많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2절 3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내일이라. 아멘. 여기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도 이런 많이 했어요. 샤마. 들으라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한 샤마가 있게 될 때에 너희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복이다.
우리 2025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고 말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1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자들은 확실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됩니까? 지식 가운데 마가복음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때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만한 지식만 교회 안에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이러한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만 그 수준만 돼도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또 복음 전하러 가셔야 되니까. 계속 현장에 계신 예수님 현장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참 바쁘시겠다고. 온 나라 온 땅 그냥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료고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소리 2개만 들려도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데 옆에서 또 한 사람 얘기하면 헷갈려 이게. 방송 저는요 시간이 바빠가지고서는요 앞에다가는 그 유튜브 틀어놓고 또 그 앞에는 그 뉴스 방송 텔레비 틀어놓고 사실 하는데 참 그것도 보도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도 웬만큼 되긴 하는데 헷갈려. 사람은 2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